지난 시간에 1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일단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물질을 잘못 쓰는 경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적에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로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청지기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물질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된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데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죠. 물질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그 물질에 관한 그러한 가치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든 얘기들을 듣고 있었죠. 예수님 가신 곳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살펴보고 그들도 깨닫지만은 어때요? 그들 자신 스스로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살펴보면은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앉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예담이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어? 왜 계속해서 성경 시간에 얘기해? 왜 그래? 예담이 앞으로 나와.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책 갖고 와서. 책 갖고 와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게.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는 원수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율법은 10가지밖에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십계명, 이 성경책 앞에 있는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 365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 246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국민들, 모든 그 사람들한테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세밀하게 율법을 갖다가 분석하고 자기 스스로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비판하고 안 지키면은 판단해서 심판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도 주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 사람들이 제일 사랑했던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경건치 못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은 불의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돈과 관련이 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와 재산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측정을 했어요. 돈이 많고 화려하고 뭔가 하면은 야, 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안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 입술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처럼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고 물질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돈을 섬기면서 세상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단 강가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선포가 됐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했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적에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박사나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죽였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때에 따라서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믿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그들 마음의 양심을 꿰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삶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칙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침입한다고 얘기했지만 폭력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는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한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디어 본 사람, 그 대언자는 요한이죠.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본 바로 그 요한이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께 나가야 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대언자의 세대는 요한까지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누구에 의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졌죠?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율법을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누구죠? 율법은. 여러분 성경 책의 앞에 있는 십계명은 누가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줬어요? 누가? 누구요? 누구? 누가 받아서 전해줬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줬을까요? 그렇죠. 모세죠. 당연히 모세죠. 모세한테 줬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건널 적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 율법을 줘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10가지를 적어서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BC 150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율법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모세 율법대로 어떻게 했어요? 생활하면서 살아왔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대언자의 세대는 요한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저렇게 하라고 하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주었던 율법과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시대는 여기까지다 라고 지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왕국이 있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서 살아요? 자기 나라, 자기 왕국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질 곳이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지키던 그러한 율법은 다 없어지는 거냐? 새로운 모든 것이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불완전했는데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는 누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완벽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건 뭘까?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예수님께 오시기 전의 세대를 구약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늘나라에 가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 그렇죠. 구약은 옛날 약속,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약속은 엉터리고 잘못된 거냐? 아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거. 왜 불완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1500년, 인간의 시간으로는 1500년 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뭐예요? 하루 반밖에 안 지났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고쳐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제사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첫째예요. 물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신은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게 그 다른 신한테는 첫 번째로 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어요?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무당이 잡신한테, 무당도 신을 섬기잖아요. 그 누구예요? 잡신이죠.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존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무당들은 그런 것들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그런 것을 섬길 쪽에 누가 해요? 그냥 막 사람들이 해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그 제사를 지내달라고 얘기해요. 무당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무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 해가지고 딱 제사장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어요.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끝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사가 없으면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죠. 더 확실하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가는 데가 어디예요? 주일마다. 그래요? 교회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전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없애버리시고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없애버리고 만드신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려요? 어디서 예배드려? 금방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며.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있냐고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어디 가서 드려? 교회 가서 드리죠.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냐고요? 어느 주소 되면 그 동네에 있죠? 그렇죠? 건물로 있잖아. 신양교회 하면은 어디예요, 거기?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신양교회.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5만 5천 개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사람 사는 데마다. 그렇게 가서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시는데 그 교회 어디에 계세요? 지하실에 계세요? 목사님 서 계시는 강단에 계세요? 2층에 계세요? 3층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옛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 율법에 따라서 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번거로운 짓을 안 해도 되게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그 정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 나가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는데 성령님한테 나가더라도 성령님한테 누가 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 보러 좀 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셨는데 그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 못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셨어요. 누굴 통해서만 해야 돼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누굴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1핵이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이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때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책에서 써있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을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의 의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가 배운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어떤 그 사람들의 의는 어땠어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는 성경책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자가 오셨을 적에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도 기록해 놨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표식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바로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언자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것을 받겠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굳이 모른 척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한 그러한 범죄들이 다 발각이 날까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한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한 것이다. 왜 갑자기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할까요? 서인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렸어요. 아니, 이혼했으면 결혼해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은 안 된다 그랬고 바리새인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탐욕 그런 물질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걸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대답을 해버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틀린 걸 갖고 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하고 주님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미리 그냥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19절부터 는 내일 할게요. 19절부터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간 사람하고 지옥에 안 간 사람의 얘기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신화나 앞으로 뭐 저거 할 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할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할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항상 기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유롭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또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해서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이뤄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아, 돈에 대해서, 아, 뭐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뭐, 지옥에 대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랬어? 그래. 다은이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했죠? 그래요. 다은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예담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셨죠? 네. 또 그 다음 일주일은 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 없어? 왜 없을까? 너무 그래. 태연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아셨죠? 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일부러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채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할 적에 우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달, 11월달까지 참으로 국제대회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협회가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에어로빅과 힙합 종목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선수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회를 이끌고 가는 송영희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내는데 주님 이제까지도 사용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큰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은이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다은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은이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셔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은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